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11조 예물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당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게 되면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며 그 땅에 있는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넘어오면서 그 능력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엘리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 무너짐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의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출발하냐게 되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봤으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그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이세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실은 이것은 무엇이냐를 되면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실은 이세벨과 엘리야의 간극은, 믿음의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실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말 한마디에 듣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 그 말은 뭐예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써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세벨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도를, 이세벨이 말하는 말을 조심하고 우리는 그 말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세벨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엘리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이세벨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뭐를 해야 되느냐? 조심해서 내 말로 인하여 엘리야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분과 혈기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 말이 독이 돼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는 이 이세벨과 엘리야의 간극은 너무나 멀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간극을 좀 좁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세벨처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 한마디에 낙심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힘겹게 만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세벨의 영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 맞아, 하나님, 내가 이세벨과 같은 사람의 저 악한 영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동시에,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진실케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내 말로 통하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참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나가는 혀가 이세벨처럼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저기 전혀 믿지 아니하는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주하는 말이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세벨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일, 여기서 죽인다라는 것은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세벨의 영을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화는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낙심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무너진 사람이죠. 말 한마디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를 보게 되느냐? 이제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엘세바까지, 지금 있는 곳은 갈멜산, 북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거의 출발은 뭐냐 그러면 이세벨의 말이지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단연하게 되면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여기서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실은 형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봤다, 깨달았다,
지각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 말은 뭐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어디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그리고는 광야로 막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힘겹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출발은 뭐예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오늘 우리는요, 아까처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도 있고요, 어쩌면 각자 우리 각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의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재정의 문제로, 어떨 때는 자녀들의 문제로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즉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요, 이세벨의 말에 끄떡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처럼 이 형편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두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 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까처럼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상황 자체가 우리를 누르게 만들고, 누군가를 쉽게 만나지도 못하겠고, 수도 없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참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형편을 보고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막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딱 뭔가 맞게 되게 되면 막 도망가요. 그리고는 점점점 스스로 걸어서 광야까지 들어가요. 그 광야에 앉아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 고백하는 일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보게 되면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람 왕을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보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나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와서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을 때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때 첫마디 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뭐예요? 죽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1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입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사환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아람 왕의 군대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아람 왕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있는데
사환이 말하는 것과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환은 아람 왕의 병거들을 보고 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준비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눈이 열어졌을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할 때는 아람 군대와 병거를 봤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에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봤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명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형편을 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할 내용은,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그 낙심했던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명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죽기를 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준비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능력의 엘리야가 절망하여 로뎀나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실은 낙심의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야 엘리야 너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어루만지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꾸중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쓰러져서 어쩔 때는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계속 엘리야가 낙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죽고 싶습니다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요, 수도 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은요, 좋은 상황이 아닐 때가 많아요. 실은 좋은 상황도 있죠. 왜요? 좋은 상황은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되는 상황은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까처럼 내 주변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니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쪼그라들면서 광야까지 가서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 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너진 때라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지금 연약해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얘기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낙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는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우리의 표현은 번거롭다지만 이 말을요,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번거롭다가요, 때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때리다, 치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번거롭다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다라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탄식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는 것이냐? 때리는 거예요. 뭐를요? 내 가슴을, 내 심령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억울함과 원통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정말로 도저히 그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있는가?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격려하시며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너진 땅에 탄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일어나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7절 말씀 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준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리고는 또 어루만지며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근데 이번에는요, 한 문장을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갈 길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때 문제가 뭐냐게 되면요, 우리의 사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써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너졌을 때 문제는 내 갈 길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살리는 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의 갈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낙심뿐만 아니라 뭐가 잃어버리냐?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힘과 해야 될 사명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가 반도 중앙교회에 준 사명, 내가 한국 땅에 준 사명을 뭐하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너에게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회복되기 원한다. 내가 반도중앙교회에게 준 사명이 회복되기 원한다. 그것을 무너지지 말고 회복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육신, 먹고 마셔서 육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탄식의 기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우리의 갈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무너진 땅에 일어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